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세상이 뭐라고 얘기해도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저희들 늘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하며 용서하며 선한 싸움을 담대히 싸우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예, 강의 잘 들으셨죠? 제가 이제 강의하기 위하여 이제 이렇게 돌고 지역에서 내려가지고 돌아서 이렇게 오는데 경찰차가 버스가 한 10대 이상 서 있는 것 같아요. 길에. 큰 길에 10대 이상이. 그래서 저 큰일 났나 싶어가지고 또 여기저기 우리 식구들이 또 이렇게 서 계시고 또 많은 그 취재진들이나 이렇게 유튜브 이렇게 방송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렇게 압수수색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압수수색. 아니, 압수수색 하면 그냥 이렇게 검사들 차 한 대 가지고 오면 되지. 무슨 뭐 경찰들이 뭐 몇 명씩 타나요? 그 큰 버스, 대형 버스에 한 40명씩 타도 아마 400명, 500명 이상이 동원된 것 같은데, 아무 경찰들 4, 500명 아무 할 일이 없더라고요. 일부러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뭐 전시 효과를, 우리 사랑제일교회가 무슨 뭐 이게 폭력 집단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들 와서 이렇게 아무 할 일 없이 이렇게 시간 보낸 모습을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압수수색 해도 그냥 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들이 지난 수요일날 밤에 새벽 밤 1시에 그들이 올 때는 용역이 다 강목으로 무장하고 폭력으로 오니까, 그쵸. 이게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그런 식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냥 그러한 것에 대하여 우리가 정당하게 방위한 것이지, 그것이, 우리가 뭐 이렇게 폭력을 뭐 행사하는 그런 전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 좌파 정부에서 정말 지금 우리 이동 교수님도 얘기하시지만은 대한민국 전역에서 우리 사랑제일교회와 이 식구들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이 정부에 대하여 대항하는 그런 세력이 지금이 없어요. 모든 국가의 모든 부분들이 사법, 검찰이나 이렇게 다 장악됐으니까요. 의회나 법원에 판사들이나 거의 모두 언론 모두 다 거의 다 장악돼 있고, 그나마 힘이 있는 그런 단체들도 전부 침묵하거나 아니면은 전부 이렇게 편에 서 있으니까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교회들도 정말 하나님의 교회인지 우리가 본인들이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서봤으면 좋겠어요. 대부분의 대형 교회들이 다 침묵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우리 사랑제일교회와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만이 이제 이 정부의 눈에 가신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비판하는 모습을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계속 싸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제 제가 이렇게 강의 전에 우리 청교도 신학원이 체계적으로요. 체계에 있어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엉성하다고 이렇게 얘기들. 아마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아시겠지만은 전 세계에서 우리 청교도 신학원만큼 엉성한 신학교는 없을 거예요. 아마 제가 단언합니다. 이렇게 엉성한 학기가 나눠진 거나 이렇게 이제 들으시는 우리 학생들 관리하는 거나 모든 면에 있어서 이렇게 엉성한 그런 신학교는 아마 전 세계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청교도 신학은 그런 면에서 사실은 체계가 없는 것이 조직화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우리 청교도 신학원의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이게 체계화되고 조직화되고 시스템이 되어가면 이렇게 세워지면 이렇게 성령이 역사할 빈틈을 들이지 않아요. 사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조직화될수록이요. 체계화될수록 이 시스템이 학교를 다스려. 시스템이 제가 이렇게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저희가 이렇게 조그만 교회였습니다. 제가 8가정일 때 제가 처음 1992년도 봄에 부임을 했는데요. 조그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체계가 없었어요. 제가 워낙에 이게 태어나기를 하나님께서 체계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태어나게 하셔가지고요. 체계화시키는데 조직화시키는데 그냥 완전히 이렇게 관심도 없고 완전히 이렇게 잼뱅이에요, 잼뱅.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못합니다. 그냥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초기에 뭐 이렇게 교회 사무 보는 직원도 없었고 했을 때는 교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 역사에 그냥 남아 있다면은 그냥 한 권씩 매년 만든 교회 요람 정도랑 몇 장 이제 남아있는 그런 주보가 전부 다일 만큼 체계가 이렇게 없었는데 저희 교회가 이제 점점 더 이렇게 커져가면서 자꾸 교회를 뭐 이렇게 방문한 분들이 그래요. 왜 이렇게 이만큼 큰 교회가 왜 이렇게 교회가 엉성하냐고. 또 이제 장로님들이 숫자가 많아지면서 장로님들이 자꾸 본인들이 좀 체계화 시켜가지고 조직화 만들어서 뭐 예비위원회 만들고 선교위원회 만들고 뭐 관리위원회 만들고 여러 위원회들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본인이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사역을 이제 분담받고 뭐 사역하고자 하는 뭐 다 좋은 그런 생각들이죠. 근데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제가 이렇게 은퇴할 무렵에는 이게 교회가 이렇게 상당히 조직화된 것을 좀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은퇴를 했는데요.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교회가 조직화되니까 기업 같더라고요. 교회 같지 않고. 그래서 이제는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냐면 이렇게 시스템이 이끌어가요. 이 조직에 장들이 이끌어가고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전에 조직이 체계화되지 않았을 때는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요. 이제 교회 예배 찬양 이끌어간 분은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요. 또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눠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교회를 이끌어갔는데, 그렇게. 제가 어제 우리 일금주 교수님이 가나안 농군학교 아시죠? 우리 김용기 장로님께서 세우신 가나안 농군학교 40년사를 집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나안 농군학교를 2번 입학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 드리니까 본인이 이제 쓰신 가나안 농군학교 40년사 책을 하나 갖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받았거든요. 제가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열어보니까 제가 이렇게 다 볼 시간도 없고요. 강의 준비하랴 그래서 딱 열어보니까 눈에 탁 들어오는 그런 글이 있었는데 거기에 김범일 장로님, 우리 김용기 장로님의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이. 김범일 장로님이 이렇게 아버님에 대해서 쓰신 그런 부분 글이 이렇게 인용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김범일 장로님이 자기 아버님이 조직화하는 거를 싫어하셨다는 얘기가 거기 적혀 있어서 맞아, 조직이라는요. 왜 김용기 장로님이 가나안 농군학교를 이렇게 법인화하고 이제 이렇게 법인화하게 되면 이사회를 만들고 이사장으로 김용기 장로님 이제 앉혀드리고 2분 아들이 이제 이사되고 또 이사들 모집해가지고 이제 이래서 가나안 농군학교를 어떻게 이끌어가냐면 이제는 이사회가 이끌어가요. 회의해가지고 이제 아무리 김용기 장로님이 기도하고 의견을 내놔도 이사회에서 다수결로 결정해버리고 나가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김범일 장로님이 하신 이제 말씀에는
거기 왜 아버님이 조직화하는 것을 왜 싫어했는지에 대해서는 거기에 본인이 이렇게 알지 못했다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계신데 사실 이제 글을 읽으면서 두 분 아드님이 그러니까 아버님보다 김용기 장로님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김용기 장로님이 조직화를 싫어하셨을까? 그 마음을 이해 못하신 것 같아요. 김용기 장로님 그분은 느끼셨을 겁니다. 조직화되면요, 이사회 만들면 법인만 만들면 시스템으로 조직화시키면 시스템이 가난농군학교를 이제 이끌어가게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전과 달리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이끌어가신 가난농군학교 되기 어렵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가난농군학교가 세워진 생명력은 점점 상실화되고 이제 조직화되면 규모는 더 커지고 체계는 더 체계화되고 더 잘 굴러가겠지만은 그쵸, 체계화시킨 편합니다. 지만은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우신 정신은 점점 약해지는, 거기에 흐르는 가나안 농군학교의 생명력은 점점 약해져 가는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그 책에 나와 있지 않는 것 같지만은 그 부분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뭐 다른 부분에도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바로 김용기 장로님이 걱정했던 것이 바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뭐 길게 얘기 드릴 수는 없지만은 교회가 체계화되면 조직화되면요. 그래서 조직에 맨 머리로 담임 목사님이 교황이요, 뭐 교단의 장이 조직이 되면은 그래서 체계화될수록 조직화될수록 시스템에 의해서 교회가 굴러가고 교단이 굴러가고만은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틈은 들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조직을 우리가 완전히 무시할 수 없지만은 조직은 최소화시키는 것이,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를 가장 극대화시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말씀이고요. 바로 우리 그런 면에서 우리 청교도 신학원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 그냥 여러분들 왜 우리 청교도 신학원 왜 이렇게 체계가 없어요? 왜 이렇게 그냥 뭐 임기응변식으로 맞습니다. 그냥 우리는 계획이 없이요, 그냥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좀 답답하셔도 엉성해 보여도 그래야 성령께서 뭐든지 이렇게 딱 왁구를 이렇게 정말 이렇게 체계와 조직화 딱 시켜놓고 하면은, 그럼 뭐 다 결정된 시스템에 의해서 조직화된 그런 조직에 의해서 움직여 가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편하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런 신학교 원하시나요? 아니면 성령께서 친히, 초대교회는요, 조직이 아주, 그쵸, 사도행전 6장에 집사 7명 세운 것, 그런 정도의 조직은 최소화되어 있는, 그리고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을 가로막는 그런 체계와 조직화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교회가 세월이 흐르면서 인간의 경향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학을 조직화시키고요. 더욱이 체계화시키고요. 이제 교회를 뭐 조직화시켜서 교황이야, 포프, 카디널, 추기경, 뭐 아크비숍, 비숍 뭐 해가지고 계속 계급화, 조직화, 체계화시켜서 결국은 성령님의 역사하실 그런 모든 자리를 다 인간의 조직으로 채워버리고만은 성령의 역사를 막아버리는 그것이 바로 중세 가톨릭 교회고요. 지금의 천주교의 모습이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개혁이 있은 지 500년 지났지만은 500년 뒤에 개혁되냐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또 인간 끊임없이 조직화하거든요. 조직화하는 그런 체계화시키는 그것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요. 다 합니다. 교회를 체계화시키고 교단에 여러 교리들을 체계화시키고, 그래서 성령론을 체계화시킨 뭐예요? 그 성령이 정말 내 안에서 죽은 영혼을 살리고 이 성령께서 내 삶을
직접 다스리고 이끄시고 내가 복종하면서 성령 열매를 맺고 내가 성령이 역사하심에 따라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내가 그 성령의 사에게 쓰임받지 못한다면 교회가 그러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얘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청교도 신학원 여러분들 조금 그런 분들이 아마 계실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엉성해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돼요. 성령께서 이제 그분의 때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때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1907년도에 우리 평양의 대부흥입니다. 한국의 오순절, 그것이 체계화 조직화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건가요?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성령을 갑자기 부어주시니까 그런 폭발적인 100년이나 한국의 부흥을 이끄는 부흥이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지 체계화시키고 조직화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딱 프로그램 짜가지고 이렇게 해서 3박 4일로 딱 끝내고 이런 식으로 누가 이렇게 설교하고 누가 예배 인도하고 누가 찬양 인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짜였네. 그것으로 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사모하는 부흥이 오는 것은 아니란 사실을 우리가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멘이시죠? 우리 청교도 신학원 세계에서 가장 체계가 없는 엉성한 그런 조직화되지 않은 그런 신학교이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성령께서 가장 뜨겁게 강하게 역사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위해 이 청교도 신학원에 속한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귀하게 서주실 신학교임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좀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우리 힘쓰는 기도에 대하여 그래서 어제 겟세마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가셔서 감람산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은 기드론 시내를 지나서 이제 감람산 피탈길입니다. 감람산이 있는데 감람산에 그 겟세마네 거기 사진 한번 올려주실까요? 겟세마네 여기에 가셔서 왜 겟세마네를 택하셔서 이 겟세마네 자체가 이렇게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가 있는데 이스라엘에 이 감람나무가 흔하게 이스라엘에 많이 있죠. 근데 이렇게 감람나무가 있는 곳 가운데 특별히 겟세마네를 택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를 여기서 하셨어요. 그런 이유는 바로 겟세마네라는 이 자리가 바로 기름 짜는 감람류를 짜는 틀이라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이렇게 연자 맷돌을 돌려가지고 으깨지는 것과 그 다음에 위에서 무거운 것으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감람류가 그 다음 사진요 이렇게 눌러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진액을 다 쏟으시는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시면서 힘쓰고 애써 기도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바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령세를 받는 기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성령세를 받는 기도를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전혀 기도 힘쓴다고 이렇게 말씀하신대. 전혀 기도 힘쓴다는 저 이번에 주일 설교도 제가 좀 이렇게 기도 힘쓰는 이것에 대하여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왜 힘쓰고 애쓰고 정말 땀과 눈물을요 피까지 쏟는 그런 진액을 쏟는 그런 기도를 통하여 왜 그런 기도를 통하여 성령세를 주실까?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분명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냥 주시면 성령 세례 귀한 거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기 원하시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기 원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꼭 필요한 거라면 그냥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성령 세례를 그냥 주실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전념해서 정말 몰두하는 그런 기도로 힘을 쓰고 땀과 눈물과 통곡을 통하여 참 그렇게 매어 달려야 주실까 하는, 그거에 대하여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성령세를 받는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세를 받는 목적이 앞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우리 보수 신학계 교통 성령세를 받을 필요 없다고요. 중생하면 그리스도 몸의 지체, 교회 지체가 되면 그냥 성령세를 자동으로 받은 거라 하니까 그는 하나의 오류로 이제 지나간 얘기고요. 두 번째, 우리 오순절 신학에서 말씀하는 성령 세례라는 게 the second blessing이라고요. 우리가 성도들이 꼭 경험해야 할 the second experience. 우리가 경험해야 할 신앙의 구원의 서정으로서의 꼭 필요한 과정으로 중생했지만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성령 세례는 second blessing이 아니에요. 아니, 그런 면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성공하고, 성령세를 받는,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세를 이렇게 받으셨고 또 받으셔야 되는데, 성령세를 받는 그런 목적에 대해 다시 한번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만요. 성령세를 이해하면 성령세를 받는 목적을 이해하게 되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세를 받으면은 우리가 축복받고 우리가 잘 되고 우리의 이렇게 삶이 번영하고 형통하고 자식들 잘 되고 성령세를 받으면 내가 정말 귀한 영적 경험을 하게 되고 성령세를 받으면 내가 섬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이런 것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 세례는 예수님의 증인된 거거든요. 그래서 증인이라는 이게 증인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이렇게 이제 영어에서는 martyr 하는데요. 헬라에서 martis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것이 증인이란 단어입니다. 증인이요. 근데 요즘은 이 단어를 안 써요. 요즘은 그냥 witness라는 단어를 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단어가 원래 증인이란 뜻이에요. martyr. 헬라로 martis. 왜냐하면 성령 세례 받고 증인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순교해버렸습니다. 순교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 단어가, 마르터라는 단어가 증인이라는 단어 맞아요. 증인입니다. 뜻이 증인인데, 이 증인들이 다 순교를 하니까 이 마르터라는 단어가 그냥 순교자라는 뜻으로 이게 바뀌어버린 겁니다. 순교자라는 뜻으로요. 그래가지고 증인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필요해가지고 요즘 영어에서 witness라고 쓰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성령 세례를 받는 그러한 목적은, 예수님의 증인되는 건데요. 예수님의 증인되면, 증인이 말텐데요. 다 순교하는 거의 모두 사도들, 11사도 모두요. 11사도 모두 세례, 사도 요한 빼고 요한계시록은 그도 살아있는 순교자였지만은 사도 요한 빼고 모두 순교하셨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세를 받는 거를 내가 이렇게 내가 한번 성령세를 한번 받아볼까 무슨 아이들이 좋은 장난감 이렇게 엄마 아빠로부터 받는 것처럼 성령세를 한번 받아볼까 한 그것은 거대한 착각입니다.
그렇게 해서는요, 내가 뭐 성령 세례 받으면, 내가 얼마나 좋을까. 뭐 성령 세례 받으면 내가 그것이 얼마나, 너무, 놀라운 그런 경험이 아닐까. 뭐 이런 것들, 뭐 성령 세례 받으면, 내 삶이 번영하고, 성령 세례 받으면 내가 목회하는 교회가 뭐 번영하고, 번성하고, 숫자가 늘고, 뭐 예배당 크게 짓고, 뭐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칭찬받는, 뭐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성령 세례 받으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은, 그것이 거대한 착각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만 됩니다. 베드로가 장담했죠. 내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감옥에도 가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공관복음에 나와 있죠.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요. 결국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리고 심히 통곡하죠. 바로 베드로의 복음서 시절에 베드로의 복음서의 베드로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베드로가 바뀝니다. 언제 바뀌어요? 말씀드리니까 성령 세례 받은 후에 예수님의 증인된 다음에요. 성령 세례 받으면은 예수님의 증인된 기름 부음입니다. 예수님의 증인된 다음에 그는 마르터가 되는데 이 말 그대로 그는 순교자가 되죠. 여러분들 옛날 영화 코바디스라는 그런 영화 보신 분들이 아마 꽤 많으실 텐데. 코바디스란 얘기는 코바디스 도미네입니다. 어디로 바디스 가시나이까 주여. 네로 황제 시절입니다. 주 60년대 교회를 향한 핍박이 극렬했을 때 로마시에 머물고 있던 사도 베드로, 복음서의 베드로가 아니에요. 성령 세례 받은 증인으로서의 베드로입니다. 하지만은 로마시 교회 교인들이 베드로 당신은 살아남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증인, 자꾸 예수님의 증인, 직접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들이 이제 계속 죽어가고 있으니까요. 당신은 살아남아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가 설득을 당해가지고 로마시를 빠져나오죠. 그런데 빠져나오는 길에 앞에 예수님의 환상이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시로 들어가는 환상을 보는 거예요. 마주 이렇게 오시는. 그때 베드로가 얘기한 겁니다. 야코보 바디스 도미네. 예수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그러죠. 나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로마로 들어간다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던 길을 돌이켜서 로마시로 들어가서 체포되고 그가 십자가 못 박혀 죽는데요. 나 같은 죄인은 예수님, 나의 주님처럼 똑바로 못 박힐 자격이 없으니까 날 거꾸로 못 박아달라고. 그래서 그는 그렇게 십자가 체험을 당해 주님 곁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 거를 너무 쉽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성령 세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에게요, 남아있는 11 제자에게 또 하나 나중에 마태가 추가되죠. 12 사도들에게 그리고 여자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과 마리아 합쳐서 120명 정도에게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고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으면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은 단시 어떤 블레싱이
그런, 우리가 뭐 이렇게, 뭐 더 이렇게 뭐 행복해지고 평안해지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 증인이요.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증인된 것은 나가서 내 증인 되어서 순교하라는, 나가서 죽으라는 그런 명령의 말씀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만 돼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증인된 건데요. 증인이라는 이 단어가 순교자라는 뜻으로 바뀌었다고요. 얼마나 많이 증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이 증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언하는 이 예수님의 증인들이 얼마나 많이 순교했으면 이 단어의 뜻이 바뀌었다니까요. 순교자로 바로 성령세를 왜 받는지에 대한 정확한 목적을 우리에게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복 받는 게 아니고 정말 그게 맞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 세례 받고 증인되어서 순교자가 된 것이 이것이 사실은 진정한 블레싱이죠.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번영이나 이 세상에서 뭐 이 세상적으로 잘 되는 그것을 목적으로 성령세를 바라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임을 엄청난 착각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힘쓰는 기도가 왜 힘쓰는 기도가 필요한가? 왜 힘써 기도해야 왜 성령세를 주시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고난의 잔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고난의 잔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 기도인데요.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내가 증인돼서 고난당하고 순교하는 이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좀 피하고 싶죠. 그쵸. 우리도 연약한 인간들이니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겟세마네 동산 기도처럼 겟세마네 동산의 진수는 내 원대로 마시옵고 나의 원을 내가 고난을 피하고 싶은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서 내가 정말 예수님의 증인으로 순교의 자리까지 이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힘써서 성령세를 받으려면 힘써서 내가 정말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내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부인에 그쵸 정말 꿈을 살아나는 나의 자아 내가 잘 되고 싶고 살려고 하는 내 욕망을 못 박는 부인하는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힘쓰는 기도가 우리에게 성령세를 받기 위해 필요하다는 그것을 정말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자신이 감람 열매가 올리브 열매가 정말 으스러지고 끼어지고 부서져서 거기에서 감람류 기름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깨트리고 으스러뜨리셔서 그 가운데 그의 피와 땀과 눈물로 드려진 그런 기도가 바로 겟세마네 기도고 우리가 그런 힘쓰는 기도를 진액을 빼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세를 주시는데 그렇게 힘쓰는 기도를 원하신 것은 성령세라는 것이 뭐 이렇게 대로의 평탄한 길을 간 것이 아니라 정말 가시밭길입니다. 가시밭길이 정말 증인으로서 땅끝까지 나가서 예수님의 증인들 지금도 뭐 중국도 그렇고 힌두권도 그렇고 특별히 우리 무슬림 이슬람권에 가면 예수님의 증인으로 발각되면요 공개 처형을 당하는 목이 잘려 죽음을 당하는 그런 것들이 진행되는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성령세를 왜 받는지 그 목적이 증인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 지난 토요일 날 밤에 제가 자는데 저를 부르는 소리에 깼습니다, 제가. 선명하게 이렇게 부르는 소리가 나서 깼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제 안에는 곤이 자고 있더라고요. 시간을 보니까 12시 밤 자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우셨나, 우리 사랑제일교회, 왜냐하면 이제 수요일날 밤에 큰일이 있었기 때문에 또 큰 어려움이 났나 싶어가지고 얼른 너라 TV를 켰는데 거기에 다른 게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나 보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기도 방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방석에 앉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바로 성령 세례에 대하여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오늘 말씀드린 겁니다. 성령 세례 말씀에 저도 그렇고요. 듣는 여러분들 마찬가지고 성령 세례에 대하여 중생했지만은 중생한 것이 끝난 게 아니라 중생한 신자들에게 예수님의 증인되기 위하여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인 성령 세례, 이 성령 세례에 대하여 강의했고 또 성령 세례를 받는 방법에 대하여 기도에 대하여 제가 강의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강의대로 이 성령 세례를 우리가 너무 그거 좋은 선물이니까 한번 받아볼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는 정말 죽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되어서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원대로 십자가의 그 모진 가시밭길 죽음의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것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 으스러지는 그런 힘써서 하는 그 땀과 피를 흘리는 핏방울 흘리는 그런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으로 우리에게도 힘써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세를 받고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면 순교에까지 이를 수 있는 그런 성령 세례 받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깨우쳐 주시려고 저를 지난 토요일 날 밤에 깨워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제가 토요일 날 밤에 토요일 날랑 주일 날 그 밤에 자정 무렵에 요 말씀을 사실 다시 정리해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겁니다. 여기서요, 여러분들 정말 성령 세례 받기 원하세요? 정말 성령 세례 받으실래요? 죽는데. 죽어요.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강의 들으신 여러분들, 정말 성령 세례 받기 원하시나요? 그 얘기는 내가 예수님의 증인돼서 나는 주님의 인도하신 대로 순교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정말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힘써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이 겟세마네 기도죠. 내가 으스러지는 내가 자아가 부인되는 이 기도를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제가 우리 좋아하는 분들 우리 전광훈 목사님 또 우리 베드로 물론 이제 바울 이 세 분의 공통점이 자꾸 제가 공통점으로 해서 미안하지만은 베드로와 사도 바울과 전광훈 목사님의 공통점이 뭐 같으세요? 세 분 모두 감옥에 갇혔습니다. 베드로도 이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기도해서 천사가 툭 쳐가지고 데리고 나왔잖아요. 원래 이제 이렇게 네로 황제 시절에도 순교 전에 감옥에 가시고 사도 바울도 감옥이야.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 잠시 갇혔었고요.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갇혔다 가이사라에서 꽤 오랫동안 감옥에 갇히고 또 로마에 가서 1차 투옥을 또 하고 또 로마의 2차 투옥 때 순교하시는 그런 왜 이들이 이렇게 감옥을 이렇게 가셨을까? 물론 뭐 성령 세례 받는다고 다 감옥 가고 성령 세례 받는다고 전부 순교자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은 이게 초대교회를 보면 성령 세례를 받은 예수님의 증인들이 거의 다
순교했기 때문에. 복음서의 베드로는 이렇게 순교자가 아닙니다. 얘는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맞아, 이때 베드로도 충성했다는 얘기예요. 이미 이때 베드로도 죽으면은 천국 가는 건 맞습니다. 이때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베드로이지만은 복음서 시절에 성령 세례 받기 전에 베드로 그는 정말 이렇게 목숨 걸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증인으로 복음 전하다가 순교 자리까지는 못 나가는 그런 베드로예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두려움이 있으시나요? 그냥 나는 복음서의 선원배로 그냥 복음서의 베드로로 그냥 머물러 있다가 편안하게 그냥 잘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다가 천국 가겠습니다. 그것도 구원의 한 모습은 맞아요. 너는 이렇게 순교 안 했으니까 너는 천국 됐자 이렇게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구원을 취소하진 않으세요. 그렇지만은 부끄러운 구원이죠. 부끄러운 구원. 정말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편안하게 남에게 꾸중이나 야단의 책망도 안 듣고 그냥 요렇게 남이랑 싸우지도 않고 싫은 소리 하지 않고 남에게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잘 이렇게 나이 먹고 잘 이렇게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런 분들은 성령 세례 받으려고 기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을 그쵸? 우리가 모두 성령 세례 받으셔야 돼요. 받으셔야 돼요. 그렇지만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성령 세례 받는 기도를 할까? 지금 7가지 했잖아요. 떠나지 않는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 그렇죠? 두 번째, 정말 목표가 분명한, 기도하는 목적이 분명한 기도, 모여 산 기도, 또 마음을 합쳐서 합심하는 그런 기도, 또 우리 전념하는 기도, 우리가 힘쓴 기도, 우리가 또 이제 회개하는 기도 이렇게 볼 건데, 정말 이 기도를 통하여 내가 정말 성령세를 받고 내가 정말 예수님의 증인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미리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가서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지를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려면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는 얘기죠. 28절에 누가 이렇게 망대를 세울 때 자기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망대 하나를 세우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1억이 듭니다. 근데 자기가 가진 것이 5천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시작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죠? 29절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지 않겠냐는 얘기입니다. 31절에도 마찬가지고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상대가 2만의 군대를 끌고 와요. 근데 나는 1만밖에 없어요. 계산 먼저 해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은 괜히 1만 가지고 자기뿐만 아니라 많은 자기의 군사를 죽음으로 몰아넣지 말고 계산 잘 해보고 아예 질 것 같으면은 시작하지 말라는 거죠. 32절에 만일 이기지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자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해서 그가 요구한 것을 주고 전쟁을 끝내라는 것이죠. 그래서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계산해 보라는 거죠. 성령세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는 것, 뭐 이렇게 보수 신학에서 가르치는 대로 성령 세례 뭐 받을 필요 없다고 이미 받았으니까 자동적으로 뭐 그런 분들은 뭐 생각도 안 하겠지만은 그것은 성경을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한 거고요. 정말 이게 성령 세례가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 제자가 되리라고 너희가 몇 날이 못해 성령을 세례를 받으리라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은 너희가 사도행전 1장 5절이고요. 8절에 가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증인되고 사도행전 2장부터 보니까 이 사도들이요 또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수없이 많은 그런 핍박 가운데 거의 다 순교자가 됐거든요. 이 길을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나를 따라오려 정말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의 소유를 자기 목숨까지 자기 부모 처자 자식까지 모두 포기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에게도 그 말씀 드린 겁니다. 성령 세례 받는 기도했다가 본인이 정말 이렇게 예수님 위해서 살기를 희생하는 자기 부인의 길을 십자가를 걸어갈 준비가 안 됐는데 괜히 했다가 괜히 사람들에게 비웃음 당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적용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했던 데가 산호세라는 도시인데요. 산호세 별명이 실리콘밸리입니다. 네, 산호세에서 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데 버클리라는 유명한 대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버클리의 한 한인 그러니까 유학생 얘기인데요. 한인 유학생인데 오래된 얘기입니다. 우리 아프리카에 선교하시는 이재환 선교사님과 함께 사역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국에 부모님이 한국에 계신데 한국에 제가 오래돼서 좀 잊어버렸는데 한국의 한 섬이에요. 완도인지 진도인지 둘 중에 하나예요. 제 기억에 맞다면. 부모님이 이제 아들을 미국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유학을 보냈는데도 미국에 아주 버클리 대학교라는 그런 UC 버클리라는 그런 아주 좋은 대학을 보낸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의 소원은 이 부모님의 소원은 이 아들이 이제 공부하고 마치고 와서 이제 정말 이 훌륭한 사람이 돼가지고 하는 것이 이 아버지의 참 이 생의 가장 큰 꿈이에요. 정말 이것을 위해 늘 이렇게 기쁘게 희생하면서 사는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 버클리 이렇게 유학에 와 있는 이 청년이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이렇게 주님으로 모시게 되고 그가 부르심을 받아요. 바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 정말 자기의 아버지의 꿈은 자기예요. 자기가 이제 이렇게 자기를 유학시키고 힘들게 공부시켜서 정말 이 아버지의 모든 인생에 정말 이 모든 꿈이 자기에게 걸려 있는데 자기가 선교사가 돼가지고 아프리카 간다면 아버지의 꿈을 아버지의 삶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되니까 많은 그런 고민 가운데 그래서 아버지를 위해서 한국으로 귀국해야 될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한 그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따라 가시밭길입니다. 고통의 길을 걸어가야 할지 그는 결국은 아버지를 포기하고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간 그런 얘기를 제가 오래전에 들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은 아마 정말 정말 못된 아들 정말 못된 놈이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희생해가지고 공부시켰는데 아마 손가락질하고 욕했을 겁니다. 그러겠죠.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유학 보내가지고 아버지 꿈이 자기밖에 없는데 그거를 그렇게 짓밟고 그리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그렇게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박는 그런 못된 그런 불효자식이라고 이렇게 욕을 하겠죠. 세상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 몰라요. 하지만은
이 청년의 입장에서 본다면, 바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르심받은 사람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성령세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가져야 할 그러한 자세예요. 바로 세상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든. 정 버클리라는 그 대학에서 그렇게 좋은 공부하고 그렇게 학위를 따고 정말 그렇게 정말 이게 전도가 창창한 그런 그런 유망한 그런 이 길을 다 버리고 더욱이 아버지 기대를 버리고 그렇게 고난의 길 예수님의 증인 되어서 살아가는 산순교자이 걸어간다는 것이 지만은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 아버지도 어머니도 처자도 너의 목숨까지도 버리지 않으면 너의 모든 소유 재물 다 날 위해 버리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나를 따라올 수 없다고 나를 증언하는 증인이 될 수 없다고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사기 7장 3절에 보면 사사기 7장 3절입니다. 사사기 7장 3절. 기드온이요, 이제 사사로 부르심을 받죠. 사사기, 이거 말고, 이사야서 말고 삿. 삿.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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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백성을 소집했습니다. 그때 몇 명이 모인 줄 아세요? 이제 미디안 군대가 메뚜기 떼처럼요. 해변에 모래알처럼 몰려왔어요. 그때 이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드온을 부르시는데 기드온이 이제 나팔 부르니까 이제 싸우기 와요. 미디안과 전쟁을 부르니까 32,000명이 왔습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라산에서 떠나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돌아가라고요. 두려워서 떠는 자가 있거든. 누구든지 돌아가라고.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전쟁에는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32,000명도 모자란데, 미디안의 군사가 수십만이 몰려왔는데, 32,000명, 하나님, 정말 이게 군대 숫자를 더 불러주세요, 더 불러주세요.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남은 10,000명 가운데도 또 300명만 골라내고 다 보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요. 하나님은 숫자 가지고 전쟁을 이기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세를 받고 증인되는 그러한 어떤 숫자가 하나님 나라의 전쟁을 이기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두려워서 떠는 자들은 성령세를 이렇게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성령세를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알기 위하여 힘쓰는 기도를, 애쓰는 기도, 자신을 죽이는 기도를 정말 내가 부모보다도 하나님, 내가 내 재물보다 내 목숨보다 정말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 증인되는 이 부르심, 그것이 성령세를 받는 건데 성령세를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내가 나 자신을 으스려 깨트려서 깨닫게 하고 하는 그 과정이 바로 힘쓰는 기도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힘든 얘기만 드려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가지 좀 말씀드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야, 아까도 버클리 학생에 대한 부모 얘기도 했고요. 야, 뭐 이렇게 처자 얘기도 하고, 재물 얘기도 하고, 목숨 얘기도 이렇게 모두 예수님 밑에 두면 돼요. 예수님 밑에 두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보다 아버지를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순간 우상이 되니까요. 처자를 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만약에 처자를 나보다 더 사랑한다면은 이 처자는 미워하란 얘기입니다. 내 밑으로 두란 얘기예요. 재물이나 목숨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재물, 이것이 예수님 위에 있다면 이거는 버려야 돼요. 이거는 우상입니다. 이 재물 때문에 여러분은 망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밑에 두면 돼요. 이것이 올라가면 버려야 돼요. 밑에 두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원하신 대로 쓰면 되는 겁니다. 선한 일에 사용하면 돼요. 예수님 밑에 두면 이것은 복이 되는 겁니다. 목숨 마찬가지예요. 처자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주신 재물이 있으시나요?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건강 있으시나요?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감사하게 누리세요. 하지만은 하나님 밑에, 예수님 밑에 두세요. 그래서 그분이 원하신 뜻대로 선하게 쓰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은 이것이 부자 청년 얘기가 나오죠. 내가 이 계명들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와서 나를 쫓으라 했을 때 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을까요? 이 부자 청년에게는 재물이 예수님보다 위에 올라가 있었거든요. 올라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고민하다 그냥 가버리잖아요. 그에게는 재물이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그러니까 이것은 팔아서 버리라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이제 이렇게 성령 세례, 정말 우리가 성령 세례 받고 있으면 증인 되면 순교자나 정말 이렇게 복음에 죽는 순교자가 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사도 요한처럼 순교의 길을 순교자가 되어서 걸어갈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 올려주실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아마 여러분들 이미 보신 분들 깨달으신 분들 계실 텐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내 증인이 되오라예요, 되리라요. 정확하게 이거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가라는 얘기죠. 내 증인이 되어서 땅끝까지 가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의지로 내 열정으로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증인으로 만들어 주신 건가요?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예요. 이것이 엄청나게 우리에게 귀한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헬라로 듀나미스인데 듀나미스라는 이 단어는 그러니까 다이너마이트가 여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 듀나미스라는. 그래서 이렇게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을 받는다는 그러니까 듀나미스 이 권능은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면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으면 내가 이렇게 위로부터 이렇게
정말 이렇게 어떤 그런 100만 볼트 이상의 강한 그런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이 순교 자리에 나아가면요. 십자가의 고통의 자리에 나가면 우리를 권능으로 우리를 사로잡으셔서 우리를 순교할 수 있도록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려고 내 열심으로, 내가 내 열심으로, 내 의지에 강한 것으로 증인 되려고 한 그런 사람들은 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 복음서의 베드로처럼 자기의 의지로 장담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위해 정말 감옥에도 같이 가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겠습니다. 복음서의 베드로 아무리 그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강한 열정으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실패합니다. 그런 사람들 다 실패합니다. 결국은 선교지에 나아가세요. 고통의 자리, 순교 자리까지 나가도 예수님을 다 베드로처럼 부인하고 배반하고 살 길 찾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성령세를 받으면요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게 아니라 되리라요. 내가 너를 성령을 부어서 내 증인으로 내가 삼고 증인되게 하겠다는, 증인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겠다는 그런 주님의 약속인 겁니다. 그래서 또한 마가복음 13장 11절, 마가복음 13장 11절, 마가복음 13장 11절, 마가복음 13장 11절, 마가복음 13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니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끌려가서 정말 고난의 자리입니다. 고통의 자리, 순교 자리 이를 때 그때 권능으로 성령 임하시는 권능으로 우리를 사로잡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모든 모욕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은 내가 그렇게 의지로 이겨가는 것이 아니라 힘을 주신다는 것. 또 하나는 거기에서 이렇게 말할 때도 내가 무슨 말로 이렇게 어떻게 무슨 말 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거기에서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입술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이시라고. 성령께서. 그러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성령세를 받는 것이 이것이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두려움의 길이지만 우리가 성령세를 받아가지고 내가 더 세컨 블레싱으로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신기한 영적 체험을 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고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렇게 수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고 이런 기대로 성령세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성령세례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없어요. 성령 세례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것이고요. 예수님의 증인 된다는 것은 바로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길임을, 그런 부르심, 그런 기름 부음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왜 힘을 써야 되는지, 왜 그렇게 진액을 쏟는 기도를 요구하시는지. 왜냐하면 이 성령 세례를 받는 이 자체가 이것이 바로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땀과 피와 눈물 흘리는 그런 길이기 때문임을. 지만은 우리가 감사할 것은 그러면 성령세를 받으면 내가 내 의지로 예수님의 증인이 내가 되어야 되냐. 그게 아니라 증인이 되게 하신다는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말씀도 성령이 하시고 성령이 권능으로 디나미스로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으셔서 내 의지로는 베드로처럼 복음서의 베드로처럼 그렇게 순교의 길을 두려워해가지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베드로처럼 우리도 될 수밖에 없지만은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성령 세례 받은 이후에 베드로처럼 우리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까지 베드로가 했을까요? 베드로가 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성령 세례로 임한 권능으로 임한
성령께서 하신 것이지 성령의 권능으로 그를 그렇게 고통의 길이죠. 참혹한 길이죠. 없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그것이 너무너무 참혹한 비참한 죽음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면 선년 우리가 살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길임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성령 세례 받는 거를 두려워하지 말되 이렇게 다른 의미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감당할 수 있는 힘도 그분이 주시고 즉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우리가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당치 못하게 되면 피할 길을 주시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성령 세례를 간구하되 힘써서 기도하는 그러한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총신을 83년도에 입학해서 3년 공부를 했는데 총신에 이렇게 입학했을 때 총신에 이제 양지에서 공부했지만 또 사당동에서 이제 또 공부를 했을 때 사당동의 총신의 그 학교 건물 뒤에 이게 동산이 지금도 있나 모르겠어요. 동산이 있었는데 거기에 올라가면 이렇게 굴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굴들, 기도굴이죠. 이게 기도굴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우리 총신 선배들이 이렇게 밤이면은 이렇게 올라가서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들었어요. 저희 때만 해도 거기 가서 기도는 몇 번 했는데요. 기도가 점점 약해진. 지금은 아마 없어졌든지 아마 거의 기도 소리를 듣지 못할 겁니다.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과거에는 우리보다 신학을 더 공부를 못했고 교회도 더 이렇게 체계화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인데 과거에는 왜 그렇게 교회들이 살아 있었을까는 바로 기도와 정비례 하거든요. 기도와. 그래서 이렇게 과거에 이렇게 우리 선배들이 본인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런 기도를 했다. 그래서 밤이면은 밤마다 울부짖으면서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그리고요. 우리 등록금도 잊지 마시고요. 챙겨주시고. 그냥,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이렇게 농촌, 어촌, 산골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 섬에서 오신 전도사님들이, 그렇게 많이들 오셔가지고, 이렇게, 토요일이나 금요일이면은 내려가셔서 주말에 이렇게 목회하시고 주일 예배 드리시고, 또, 이렇게, 월요일이면 새벽같이 이렇게 올라오셔가지고, 그런 분들이 참 많으셨었거든요. 그런 분들, 이게, 어린 자식들, 이렇게, 아내다, 시골에, 섬에다 두고, 이렇게 올라오셔가지고, 자취하면서, 공부해가지고, 이제, 목사 안수 받기 위해서 애쓰신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은, 정말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었겠죠. 고난의 길,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난, 어려움, 참 목회 현장에서의 그 시골에서의 목회, 참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런 분들의 기도를 밤새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지만은 요즘 보면은 너무 저희 때만 해도 너무 편해졌고요. 기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더 기도가 메말라가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 땀이 핏방울처럼 뚝뚝 떨어졌던 그런 기도는커녕 오히려 정말 이게 이마에 땀도 맺히지 않는 떨어지기는커녕 그런 건성의 기도들이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저희 이제 키워주신 우리 이렇게 아버지 목사님, 최복기 목사님이신데 우리 중고등부에 직접 우리를 이제 이렇게 섬기셨던 분이 이제 이태선 우리 목사님인데 의정부 승리교회. 저희들 데리고 이렇게 이렇게 기도원에 모여서 밤에 그냥
다 이게 하나씩 뿔뿔이 이렇게 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오라 그러시고 그런 훈련 참 많이 받았는데 정말 이렇게 그 당시만 해도 뭐 산에 웬만한 산에 기도원이 없는 산이 없었어요. 아마 지금은 많이 기도원도 뭐 찾아가는 분들도 많이 약해져. 그때만 해도 그냥 뭐 수시로요. 많은 분들이 문제만 있으면 기도원에 올라가서 며칠씩 금식하고 기도하고는 그리고 그냥 문제가 없어도 늘 정말 성령 받고 정말 이렇게 세상을 이기며 살기 위하여 끊임없이 점위에 기도원에 가던 그런 무리들이 끊임없이 주변에 수없이 많이 있었는데 정말 그렇게 정말 교회들 요즘 교회들도 저희만 할 때도 철야 기도는 꼬박 밤을 샜습니다. 지금 더 한 50년 전, 60년 전만 해도 철야 예배는 꼬박 밤을 샜어요. 금요 철야. 근데 철야 예배가 하다가 이렇게 이제는 뭐 밤 10시쯤 모여가지고 자정쯤 끝난 철야 예배를 하기가 좀 뭐하니까 심야 기도회라고 했다가 지금 그것마저도 교회들이 기도가 정말 눈물이 마른 기도들. 정말 땀 기도에 맺히지 않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건성의 기도를 드리는 그러한 이 시절 우리가 회개하고 그 시절이 그리워지는 정말 기도 소리가 죽어가면서요. 심각한 얘기입니다. 기도 소리가 죽어가면서 한국 교회 부흥의 불씨도 사그러져 가고 있어요. 누가 다시 기도의 불길을 일으켜야 될까요? 누가 기도의 불길을 일으켜야 될까요? 바로 여러분과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도의 불길을요. 기도의 불길을 일으키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힘쓰는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한번 우리 성령 받으라 한번 찬송하고 시간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성령 받으라 같이 한번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왕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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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아멘 아멘. 성령 세례에 대해서요.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 기도한 것이 무엇인지 이것이 얼마나 준엄한 명령이고 심각한 명령인지 대하여 그래서 성령 세례 받은 그 당시 제자들이 전부 증인되어 가지고 순교했다는 지금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성령 세례 받은 정광훈 목사님 성령 세례 받아 가지고 정말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으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그렇게 사람들 다 이렇게 떠받들림 받으면서 그렇게 사시나요? 아닙니다. 감옥을 벌써 2번째 가시고요. 차가운 감옥에 외로운 감옥에 그렇게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과 그렇게 욕설 당하시면서 왜 그렇게 고난의 가시밭길 걸어갈까요? 성령 세례 받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우리 정광훈 목사님 하나님 이 시대에 사용하신 귀한 종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르지만은 우리가 베드로도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르지만은 이들이 실제로 걸어간 길은 증인의 길입니다. 순교의 길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도 그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원 앞에 모였던 32,000명 가운데
2만 명처럼 그렇게, 야, 2만 2천 명처럼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왜냐하면, 다 성령 세례 받으면 성령이 권능을 주세요. 우리 정광 목사님처럼. 베드로처럼요. 그렇게 정말 이렇게 살려고 예수님 3번 부인했던 베드로도 성령 세례 받으니까 정말 거꾸로 못 박혀 죽는 것을 자원할 만큼 그렇게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위로부터 부어지는 권능입니다. 성령 세례 받으면 성령이 통로가 되셔서 부어지는 그 권능. 우리 리차드 범브랜드라는 그런 목사님, 루마니아 목사님 계시죠. 뭐 전기, 요즘은 뭐 이렇게 잘 안 읽으신 것 같은데, 전에 많이 우리가 읽었던, 이분 마찬가지로 엄청난 고문을 당하잖아요. 공산당에서 뭐 엄청나게 고난을 당합니다.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 그 책 한번, 리차드 범브랜드 목사님, 한번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치마는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성령 세례 받고 예수님의 증인 되니까요. 오히려 자기를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고문하느니 뭐 온 몸을 찢고 피 흘리게 하고 온갖 고통을 고문을 가하는 그 사람을 이 범브랜드 목사님이 용서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근데 그게 참 놀랍죠. 그분의 간증에 하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악으로 맞서면 악이 더 기승이 나가지고 더 악이 살아나는데요. 악을 예수님의 선으로 너희가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이기라고 로마서 12장 끝절에 말씀하기처럼 하면은 악을 선으로 대하면 악이 사그러든다고요. 리차드 범브랜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성경대로 그냥 하니까 어둠을 어둠으로 물리칠 수 없는 것처럼 어둠을 어둠으로 대항하면은 어둠은 더 짙어져요. 더 기승을 부리지만요. 어둠을 물리치는 유일한 방법은 빛입니다. 빛이 바래지면 어둠은 초속 30만 킬로 도망쳐요. 한번 사진 한번 올려주실까요? 이분이 리차드 범브랜드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나라 가셨죠. 어쨌든, 이분은 원래 무신론자예요. 리차드 범브랜드 목사님. 근데, 성령 권능을 부어주시면,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일생 한번 태어나서 한번 살다 가는데요. 근데,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의 삶을 정말 천국의 관점으로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게 사실은 이렇게 여러분들 살면서요. 여러분들 뭐 잘 먹고 건강하고 잘 살다가 천국 가는 거 뭐 다 좋습니다. 근데 살면서 우리가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역사를 보는 눈입니다. 역사를 보는 눈. 제가 이렇게 몇 주 전에 우리 청년을 만났는데요. 올릴 수 있으면 올려주세요. 리차드 범브랜드 목사 사진 뭐 안 올려도 돼요. 그냥 놔두세요. 예. 이분이 리차드 범브랜드 목사님이세요.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공산 정권 시절에 루마니아가 아직 공산 정권이 공산당 지배할 그 당시에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처절하게 싸우시다가 하늘나라 가신 그런 분이십니다. 다 성령 힘을 주신다고요. 힘을 주신다고. 이분 마찬가지고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은 마찬가지고. 정광훈 목사님이 공부를 못하셨다고 하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지식을 많이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지식을 많이 쌓은 사람들 이렇게 학자도 되고 교수도 되시고 이렇게 여러 사회 지도자도 되시고 하시는데 그런 사람들 지식을 많이 쌓은 사람들하고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지혜로운 분들이 아니라 역사를 보는 눈이 있냐는 거죠. 여러분들은 역사를 보는 눈이 계신가요? 제가 몇 주 전에
젊은 청년을 만났는데요. 이 청년에게 역살 보는 눈이 있더라고요. 역살 보는 눈을 두 글자로 사관이라고 불러요. 사관. 역살 보는 관점이에요. 역살 보는 눈, 사관. 역살 보는 눈이 두 가지가 있는데 사관 하나가 유물사관이고 유신사관입니다. 역사를 보는 이 관점입니다. 유물론적인 이게 무신론이고 인본주의 사관이죠. 창조주 하나님의 그분이 역사를 지으셨고 시작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그런 역사를 보는 눈. 이것이 매우 매우 중요한데요. 오늘날 우리 한국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의 이렇게 유물사관으로 한국의 근대사를 보면은 이렇게 여러 고종 황제가 이렇게 세국 정치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대원군의 세국 정치 이런 것들 이렇게 쭉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일제 이제 진입이 있고 이런 나름대로의 유물사관으로 본 한국 역사 있겠지만은 한국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그러니까 세계의 역사를 한 민족의 역사를 개인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시작하시고 주관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한국의 역사를 바라본다면 한국의 대한민국의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을 통하여 가져온 역사입니다. 역사를 보는 눈이 있어야죠. 이렇게 두 가지 눈이 있는데 유물사관의 눈으로 보는 것과 하지만 이것은 항상 표면적인 역사를 볼 뿐이에요. 표면적인 현상세계의 표면적인 인간의 이성의 한계 때문에요. 하지만은 바로 역사를 진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역사 주제이신 하나님 그분의 눈으로 본다면 바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7번째 회개의 기도인데요. 한 민족에도 마찬가지고요. 한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한 교회에 마찬가지고. 이 회개가 한 민족의 역사의 전환점을 이룬다는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가 복음서의 베드로가 바로 이 기도의 과정을 통하여 사도행전의 베드로가 되는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임을 이제 다음 내일 이렇게 강의 말씀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질문 있으시면 좀 이렇게 모여서 하면은 좀 쉬운데 이제 비대면으로 강의를 하니까 질문을 잘 못 듣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저를 이렇게 두 분이 도와주세요. 이렇게 띄워주시고 또 이렇게 모든 것들을 이렇게 틀어주시는데 두 분에게 이렇게 정리된 질문들 좀 제가 받아 정리해가지고 다음 주에는 좀 질문 몇 가지를 좀 이렇게 중요한 질문들을 답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성령세를 받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들 함께 다시금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께 주신 사도행전의 관점에서 다시 들었습니다. 함께 하셔서 저희들 성령세를 이제 정말 힘써서 간구하는 저희들 되고 성령세를 받게 하시고 또 이미 받은 분들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순교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종들 모두 되게 하시고 그것만이 우리의 하나님 주신 인생을 의미 있게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유일한 길임을 알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